자, 오늘은 매주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 나눠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온 삶,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삶 그 마지막 시간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물론 이게 다루어도 시간상 제약이 많아서 충분히 다 해설할 수 없는 좀 아쉽긴 한데 또 다른 자리를 빌려서 또 이 말씀을 계속 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언약. 이 각각의 언약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신학 용어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행위 언약 창세기에 등장하고 또 은혜 언약 신약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구약의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들은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새 언약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완성될 그 새 언약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약속의 본성을 갖는 언약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의 본성을 가진 언약들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런 조건 아래서 맺어진 그 언약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장면에서 이런 질문 던지게 돼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번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딱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딱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그들에게 더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무슨 아직 선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처럼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 언약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들이 실패했을 때를 가정해서 실패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갔어요. 결국 그들도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복사판이에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사람이 완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다시 기회를 주어도 언약이 인간의 순종에 달려있는 한, 다시 잘 들어보세요. 언약이 인간의 순종에 달려있는 한 결국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옛날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염치 없는 말이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새로운 종류의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언약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내와 다투고 챗 GPT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만 다퉈요? 처음에는 챗 GPT가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줘요. 막 저만 옳대요. 얼마나 속이 후련하든지. 그런데 상담을 이어가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제 존엄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녀와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계속 힘들다면 갈라설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 결혼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단순히 남녀가 서로의 조건을 보고 맺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관계로 시작한 것이 저의 결혼이에요. 여러분의 결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서로를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도록 부르신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챗 GPT와 싸웠어요.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무조건 내 편만 들지 마라.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성경적으로 상황과 관계를 볼 수 있도록 맞춤 설정을 다시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질 때 제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제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맺은 언약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춤 설정을 다시 했어요. 그 뒤로 챗 GPT는 제 편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꾸 아내 편을 듭니다. 솔직히 짜증이 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진실의 성경적 진리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혼 언약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구원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새 언약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된 소식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연약하여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또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는 중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단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인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였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 사람을, 그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구약 성경이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올 그 후손에 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그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갈라디아서 3장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씨가 단수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간파하여 우리에게 해설해 주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 다윗의 자손을 약속하셨으니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언약들은 바로 이 한 사람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요구하는 모든 순종을 이루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언약은 장차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실, 완성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분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이 영상이 이제 투 장면인데 한 투사가 영상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투사가 뭐 하는 겁니까? 칼 들고 소를 좀 희롱하다가 결국에는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투잖아요. 그런데 이 투사가 투장에 들어섰는데 그는 자기 앞에 선 소를 보는 순간 칼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신이 돌봐왔던 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소에게 다가가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아닙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아도 마땅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등장하는 쪼개진 짐승은 언약을 깨뜨린 자가 받아야 할 저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짐승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리하여 심판의 칼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운명을 그분의 아들이 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 자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그리스도가 대신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차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워 주셨어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 말씀 좀 길긴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매우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곳곳에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여러분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본문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약속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 이루겠다 하십니다. 내가 다 하겠다. 시작도 내가 할 것이요 그것을 보존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며 그것을 완성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 요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지난 처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침례 교인들과 장로 교인들은 언약을 조금 달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마련했는데 장로교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을 하나의 은혜 언약으로 이해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의 은혜 언약이 시대에 따라 달리 시행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은 원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이나 같은 언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약 시대를 이해하는 틀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할례를 받아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로교인들은 오늘날에도 믿는 부모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주어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진짜 일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자녀들이 자라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구약 아브라함 언약의 모형을 따라서 신약 시대에도 믿는 부모와 함께 그의 자녀가 할례를 통해 교회 공동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장로교회 이해하는 교회 안에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과 아직 믿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교회에 중요한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교회가 세운 신실한 장로들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당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언약에 대한 이해로부터 파생된 결론들입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좀 달라요. 언약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구약의 언약들은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기는 하지만은 새 언약과 동일한 언약은 아니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인들은 그 연속성을 강조하는 반면 침례교인들은 불연속성에 더 집중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로만 구성됩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될 때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중요한 일도 이상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다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결정도 전체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사무처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침례교가 장로교보다 우월하다, 장로교가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다른 시행을 하는 교회의 교단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멋진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두 다 이해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성경 해석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제가 처음 앞쪽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례는 신약 시대엔 성령의 침례와 마음의 할례, 곧 성령의 침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 바뀌게 되었다. 이 점 때문에 저는 침례교의 언약 이해가 제 관점에서는 옳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을 붙드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입니다. 저는 새 언약이 이전 구약의 언약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까지 강조해 왔어요. 저는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새 언약이 다른 언약들과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는 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고 또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달라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언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언삼 설교를 7주에 걸쳐서 하였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구약의 언약과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새 언약은 그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완성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깨어지지 않는 은혜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줄 텐데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내 법을 새기리라. 내 율법을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을 에스겔이 이렇게 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에스겔서 36장과 함께 읽어야 하는 것인데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법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여 살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새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죄 사함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은 그 언약이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겹고 버거운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지켜 보존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강물이 아무리 더럽혀져 있다 할지라도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면 그 강물은 결국에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물을 퍼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강물이 유입되면 그것이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고 마침내 강물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죄 하나를 붙들고 내가 이것 하지 말아야지, 저것 하지 말아야지 합니다. 자꾸 죄를 퍼내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잘 안 될걸요. 깨끗해지지 않을걸요. 정결하지 않을걸요. 경건과 거룩과는 거리가 멀걸요.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그 지경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새로운 강물이 밀려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채우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하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야. 끝. 그랬으면 여러분은 그 더럽혀진 강물에서 물을 퍼내기에 바쁜 신앙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죄와 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강물이 밀려 들어와야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우십시오. 동시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구하시는,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죄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가 강물이 들어오면 또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동일한 현상이 성령 충만함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 복된 삶 누려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